성경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느낌이십니까? 인격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믿음의 백성들을 돌보는데, 말씀이 우리를 훈육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는데,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가. 이 한 개인이,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같으면 그냥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처럼 인격으로 귀히 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따뜻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쁜 표현이지만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저건 나를 치는 설교다, 그 표현은 목회자와 자기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나를 치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들었으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죠.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 들을 때 저 목사님, 저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하면 그건 그래도 좀 건강한 겁니다. 저건 나를 치는 설교다, 나를 때리는 설교다. 설교가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아닌데, 설교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서운한 거죠. 목사님한테 서운하니까 말씀 들을 때 저건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죠. 이게 성서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내 길에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오늘 말씀 받으면서 마음이 평안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렇게 날카롭게 해석을 하면 이것은 불행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건데, 이게 비싸서가 아니죠. 성경,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상당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비싸서 가죽에다가 양피지로 써가지고 두루마리 형태로 그렇게 보관하면서 어디에다 뒀죠? 성소에다가 뒀거든요. 성전에다가, 교회에다가 두고 성도들은 그냥 와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상당 기간 라틴어로만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이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라틴어를 잘 익숙하지 못한 성직자는 어설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설교를 듣다가 탁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파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타당했거든요. 목사님이 90분 동안 설교를 하고 있었다. 90분 동안. 그리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가야 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교 듣다가 일어나서 나갔다고. 이게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거든. 역사에 그런 일로 정죄해야 되느냐, 판단해야 되느냐, 그걸 일로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설교 듣다가 나가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역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다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라틴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갈망함이 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싶은, 성경책을 소유하고 싶은.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저마다 다 성경책을, 어떠십니까? 우리 12월 둘째 주 성서주일 기해 가지고 낡은 성경표지 갈고 새해를 맞고, 그런 거 벌써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비싸서일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유물적인 어떤 가치 때문에 성경을 귀하게 여겼나 바울이? 아니면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필사하는 작업에 동원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소마다, 수도원마다, 성당마다 이 성경책을 필사본을 갖고 있는 게, 그것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소가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속에 장장마다 절마다 위에다가 꽃그림도 그려가지고 해가지고 필사해서, 그 노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존적 가치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왜 사랑하시나요? 이건 수단이고, 그렇잖아요? 수단이고 보조 수단일 뿐인데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귀한 거지, 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사다. 그러면 교회사를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교회 인물들을 기록한 교회, 어거스틴, 교회 인물들을 기록한 스데반, 인물들을 기록한 전기다. 그러면 이걸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금과 옥조 같다 해가지고 그 말씀이 기록된 설교집을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과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야곱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삭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면면이 흘러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쉽지 않은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하셨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감격스러웠을 때 그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새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셔서, 아멘,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실 때가 언제였죠? 사람을 지으실 때였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 자기의 숨을, 호흡을, 숨결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단순하게 40명의 저자들을 1600년 동안 그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선포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내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기까지 누가 무엇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애정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서 한글로 기록되게, 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복된 일이고요. 그렇잖아요.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만 딱 보면 이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글자입니다. 우리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에 상형 문자도 있거든요. 산같이 생겼다, 모양을 상형 문자,
그 다음에 글자 하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모여가지고 APPL이 저건 애플이다, 이건 사과다, 모여가지고 의미를 가지게 되는 글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글만 기억하면은 혀 뿌리가 천장에 닿아가지고 나오는 글자다. 정말. 그러니까 기억만 보면 사람들이 그 글자 리을, 혀가 앞쪽에 있어야 되느냐 뒤에 있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위치를 가르쳐주는 글자가 그런 놀라운 글이죠. 정말.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백성들을 너무나 아끼셔서 중국 문자와 달라서 말하기가 불편하다 해가지고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반대, 그 유림들, 그 양반들, 우리에게 중국에서 부여해 주시는 글자가 있는데 왜 또 만들려고 합니까? 왜 언문, 천한 글자를 왜 만들려고 하십니까? 했는데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만들어진 글자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쓰고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감정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할 때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다,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정말 한글 성경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번역으로 되어서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온 기독교 교단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최고의 언어학자, 최고의 문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10년 단위, 20년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주셨으니까 다시 큰 평안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평안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기서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이죠. 밑에 각주까지 붙어 있고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믿음이 그에게는 그럼 누굴까요?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롭게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딱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것도 굉장히,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라든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라든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의로 여겨진 사람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의로 여겨진 분도 계시다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다. 두 쪽으로 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좀 이렇게 조금 길게 번역이 된 거죠. 사실은 헬라어 번역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다시 말하면 4장 3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뭐라고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한다, 간주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입을 들썩들썩 하니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술 취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거든.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한다라는 뜻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모르는 뜻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기다라고 하는 말에 전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가하다.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전가가 뭐죠?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렇다고 간주하는 것. 거기에 딱 나오는 게 3장, 우리 말씀 펴놓으셨으니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5절, 3장 25절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했다라고 하는 말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전가하다라고 하는 말이 간과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 죄 없다고 선언하다. 법적인, 그냥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법적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여기질 않잖아요. 그렇게 간주하는 거 아닙니다. 법은 그렇게 간주하니까 30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40심 가야 된다고 하고 50심 가야 된다고 하고 60심 가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만족하지 않죠. 그렇다면 만약 간주한다면, 여긴다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용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법적인 선언, 여겨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도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짓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창세기 15장 6절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살지만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 되돌아보면 우리 발톱에 때가 끼고 먼지가 쌓이고 그런 채로 그냥 쑥 열을 가고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았다 그래서 날개가 돋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광채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선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을 뿐이지,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날개 돋친 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 덮는 제물로 삼으셨다.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렇게 내놓으셨다. 우리 주님을 죄 덮는 제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가 덮어지는, 죄가 가리워지는, 그 바로 딱 그 뒤에 나오잖아요. 7절 말씀에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진짜 복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벌목으로 해서 갚을 수 있다면, 내가 지은 죄를 도로 청소해가지고 갚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님의 피 덕분이다. 죄 덮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족스러운, 흡족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